뉴 노멀 시대의 청지기 세미나 섬김 강의를 맡은 디트로이트 교회 김웅용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이 청지기, 우리 다른 목사님들의 귀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는데,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나눠야 될 건 청지기의 모습,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예수 만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누구냐? 청지기는 그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단순히 정의하기 전에 여러분, 청지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만남 때문에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청지기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연합, 그것 때문에 일어난 변화, 그래서 그 변화가 그 사람에게 몰고 온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맡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맡는 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 맡는 자에게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섬김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오늘 이 청지기 세미나 중에 섬김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누게 될 때, 청지기의 모습은 바로 섬김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귀한 나눔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신념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섬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섬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뭐죠? 신념, 보세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섬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걸 따르는 것이 섬김이에요. 이게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보면은 신념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것이 신실해 보이기도 하고, 그것이 굉장히 그분에게 정말 성실해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에 그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 그분이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신념이냐 섬김이냐, 이게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념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제가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늘 드려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시면서 지금 내 인생이 풍년입니까? 흉년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지금 풍년이에요? 흉년이에요? 아마 어떤 분은 난 지금 흉년이야. 특별히 우리가 이 코비드 시대를 맞아서 흉년이 찾아왔구나, 아마 이렇게 느끼실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풍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해석하면서 이게 풍년이다 흉년이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어떠시냐는 거죠. 내가 아무리 흉년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풍년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풍년이죠. 반대로 아무리 내가 여러분 풍년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흉년이야 그러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신념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따라서 내가 청지기를 한다, 교회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섬김, 즉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 이게 섬김이잖아요. 섬김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섬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다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청지기이십니까? 나의 신념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계속 갈등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것이 충돌이 일어나니까 계속 갈등하면서 여러분 사역을 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러십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왜요? 정말 맞지 않아서 못하겠어요.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대부분 사역을 하시면서 상처를 경험하세요. 여러분, 정말 사역하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경험하시는 분들. 저에게도 이제 속회가 있습니다만, 속회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 속장님들이 참 어려우시잖아요. 이 속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속회를 이끌어 가시는 속장을 하시면서 참 갈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시면서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이 뭘까? 여러분, 죄송해요. 그 원인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의 신념을 근거로 해서 청지기 사역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봉사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섬김은 봉사가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요한복음 13장 12절로 20절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바로 강의로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말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섬김은 봉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지기 사역을 교회에서 하시면서 여러분이 내가 봉사한다, 성가대 봉사한다, 나 예배위원회 봉사한다, 이걸 봉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하는 것, 여러분 봉사라고 하죠. 여러분 보세요. 봉사는 나의 기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걸 봉사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면서 이 봉사의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역을 하다가 자꾸 사역이 중단되세요. 그래서 목사님 올해까지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왜 그렇습니까? 봉사는요 내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여러분 고난을 만나거나 상처를 받으면 계속될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건 달라요. 섬김은 뭡니까? 내 기준과 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준과 달라도 할 수 있다는 말이 뭐예요? 섬김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과 달라도 어떻게 돼요? 중단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 뜻과 달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것. 그래서 제가 오늘 제일 앞에 청지기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만남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고, 변화되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봉사와 섬김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봉사는요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다가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섬김이란 건 다릅니다. 섬김은 여러분 중단될 수 없는 것이죠. 왜요?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고백한다면 어떻게 내가 그것을 중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나는 어떤 모습의 청지기냐? 나의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를 하고 있는 청지기의 모습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내가 청지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교회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교회에서 이제 김장을
다 모여서 교회에 김치를 담지 않습니까? 근데 김치를 담고 항상 시끄러워요. 교회가 시끄러워. 여성 교회원들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막 이 불만을 얘기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왜 그러시나 그러면 교회 여자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여자 장로님이 김장을 다 주관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우는 어디 가서 사와야 되고, 배추는 어디 걸 써야 되고, 고춧가루는 어디 걸 써야 되고, 그 원칙을 꼭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직접 가가지고 새우도 사오시고 배추도 숨해 오시고 이렇게 하니까 함께 그 김장을 담는 분들에게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불러, 장로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그냥 여성교회에다 맡기세요. 여성교회에서 그냥 알아서 하게 장로님 맡기시고 장로님 나오셔서 그냥 도와주시면 어때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아니 목사님 이거는요 제가 꼭 해야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장로님이 꼭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거는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장로님께, 장로님 김치하는 게 무슨 그게 사명이에요. 성도들 즐겁게 해주시고 성도들 기뻐하게 해주시고 함께 김장하면서 기쁨과 은혜를 나누게 하는 게 그게 장로님 사명이에요. 제가 그랬더니 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 김장할 때마다 그냥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운지, 김장하고 나면은 그냥 은혜가 뚝 떨어져요. 여러분, 제가 어떤 여자 장로님 험담을 하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교회 청지가 되어서 각양 맡은 은사대로 이 일을 감당을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두 가지, 여러분 내가 신념으로 내 신념을 가지고 혹시 그걸 섬김이라고 오해하고 있지 않는가? 내 신념으로 하는 거니까 내 생각과 내 관점을 가지고 하는 일이니까 자꾸 다른 사람하고 부딪혀요. 그러면서 나도 자꾸 상처를 받으면서 신념을 가지고 내가 혹시 섬김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봉사생활을 하는가 섬김을 하고 있는가, 이거 여러분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요. 우리가 봉사생활 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것 아니라는 거죠. 내 기준에서 하다가 힘들면 중단하는 것, 그 봉사생활로 여러분 섬김 생활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섬김은 철저히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처럼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감당해내야 하는 것이 섬김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제 섬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섬김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삶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섬김이라는 것은 윤리가 아니에요. 즉 기독교인이니까 섬겨야지.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니면은 교회에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우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착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섬겨야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청년이 되고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돌아보게 된 게 뭐냐면, 그 착함의 정의가 뭐가 착한 건가? 섬긴다는 게 뭘 섬기라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섬김이라는 게 윤리, 도덕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섬김은 삶이세요. 삶.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우린 이걸 영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영성이세요.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로서 예수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예수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충만한 상태에서 자연히 드러나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한 거룩한 순종,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의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 섬김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섬김도 똑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떻겠어요? 가장 큰 청지기이신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큰 청지기세요. 왜요? 가장 큰 섬김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섬김입니까? 죄인을 섬기시는 섬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 뭘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 이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인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명을 아시고 그 사명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들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시잖아요. 이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종으로 왔다 그러시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 안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 앞에 드리는 가장 큰 순종이 예수님께는 섬김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하늘나라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섬기는 청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영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 안에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고백하면서 그것의 가장 큰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늘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세의 사람이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무슨 봉사생활 하는 걸 섬김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의 큰 영성적 고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님이 그 대답을 탁 들으시고 뭐라 하냐면,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근데 이를 알게 하신 것은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하늘 지식이 너에게 들어갔구나. 하늘의 권세가 너에게 들어갔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야.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탁 주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보시니까 베드로 안에 지금 하늘 권세가 임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그런 영적인 고백을 다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주님이 그 고백을 드시고 너무 기쁘셔갖고 이제 주님이 진짜 예수님의 진면목을 드리죠. 나도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그런 말씀을 딱 주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주님.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탁 예수님을 막아서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여러분 조금 전에는 무슨 고백을 했어요? 하늘 지식, 하늘 권세, 생명 권세의 말을 정말 그렇게 멋있는 고백을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그 사람에게 여러분 그 하늘 권세가 싹 사라지고 자기의 생각과 관념이 들어가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막으면서 안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사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한 사람에게 하늘 권세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청지기의 섬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섬김은 그래서 윤리가 아니고 여러분 윤리일 수가 없고 도덕일 수가 없고 그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여러분 운명과 같은 숙명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나도 모르게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섬김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첫째,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하는 것, 가장 큰 순종이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스스로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하는 게 그게 여러분
섬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게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옳다고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섬김에는 모든 장애와 어려움이 막을 수 없는 것,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참 섬김은 여러분 막힘이 없는 거예요. 진짜 섬김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막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섬김이 아니죠. 사도 바울의 섬김의 삶을 보십시오. 자, 예수님에게서 섬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섬김을 본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예수 만나서 여러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의 섬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섬김도 막힘이 없어요. 그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섬김은 영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섬김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고 내가 나로 하여금 가정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게 하는 이 진정한 섬김에는 여러분 하늘 권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섬김에는 능력이 있는데 자기 부인과 씻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섬김을 하시는 분들을,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을 이렇게 많은 분들 보죠. 이 교회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목회자들의 섬김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이게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섬기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그 섬김에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섬김의 능력 첫 번째는 여러분 자기 부인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능력. 요한복음 6장 아까 나눈 말씀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자기 부인이시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이 여러분 그게 자기를 부인하시는 거잖아요. 신이신 하나님이 육인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이것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인은 어디까지 부인하시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부인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군병이 그러잖아요. 저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저는 그 고백이 정말 그 복음서의 기자가 그 고백을 기록했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 증언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안에서 변화받고 예수 안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안에 진정한 섬김이 나타난다고 해보세요. 누가 알아요? 우리 가족이 압니다. 내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섬김이 나타날 때 우리 안에 자기 부인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자기 부인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섬김에는 이런 말씀 드려요. 자기 자랑, 진짜 섬김은 자기 자랑이 없고 가짜 섬김에는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꼭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섬기는데 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거룩한 순종으로 하는 섬김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죠? 자기 자랑이 없어요. 자기 자랑 안 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정말 귀한 섬김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자랑이 없어요. 자기 자랑이. 그런데 여러분 참 이 가짜 섬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념을 따라하든지 봉사를 따라하든지 아니 가짜 섬김에는 나타나고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자기 자랑이요. 예, 자기 자랑. 이게 다른 사람에게 하는 자랑일 수도 있지만 내 안에서 나에게 하는 자랑 있잖아요. 나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내가 나를 자랑하는 거, 이게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거 아시죠? 다른 사람한테 자랑,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제가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이 목양실을 찾아오셔서 봉투를 하나 탁 꺼내 놓으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슈퍼마켓 하는데 11조입니다. 목사님, 이거 목사님께 직접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이거 왜 저한테 갖고 오세요? 헌금 시간에 드리시면 되죠.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갖고 와야지 기도라도 한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제가 왜 그랬냐면은 이분이 봉투가 이렇게 두꺼워요, 여러분. 거기 10,000원짜리 잔뜩 넣어갖고 오셨어요. 제가 그분의 마음 알죠. 근데 저는 그분에게 더 도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목사에게 보이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심이 돼야 더 그게 진짜 은혜고 축복인데, 목사님 내가 이렇게 200만 원 드립니다, 300만 원 드립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제가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분 기도해드리면서 그분의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요, 한 번은 다른 교우분이 11조를 내시는데, 제가 그분의 수입을 아는데, 형편을 아는데 11조가 굉장히 많이 내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11조 많이 내요? 그랬더니, 네?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내요? 내가 집사님 형편을 아는데. 그랬더니 그 집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10에 2조를 냅니다. 네? 왜 10에 2조를 내요? 성경에도 10에 1조를 내라 그랬는데. 목사님, 제가 10에 2조를 내는 거는 10에 1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고, 10에 1을 더하여 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심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제가 더 드립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 위해 기도해드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다르구나. 여러분, 진짜 섬김에는 자기 자랑이 없고 가짜 섬김에는 자기 자랑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섬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이 섬김에는 자기 부인의 능력이 있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자기를 부인해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정한 섬김에는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씻김의 능력이 있죠.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시죠?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주님의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이렇게 막 싸움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대야에다가 물을 떠갖고 오셔갖고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시죠. 세종 목요일에 행하신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하신 주님의 사역이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내 발만은 못 씻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널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여러분 씻기시는데요, 저는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하시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남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세요.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제자들을 씻겨주시는데 너희들이 지금은 몰라, 이게 뭔지 모른다,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되리라. 그게 무슨 말씀이죠? 씻김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씻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이 지금은 왜 이거에 일어나는지 이렇게 하는지 알 수 없을 거야,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기 때문에 그 씻기심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자기들처럼 누가 크냐를 싸움하고 있는, 그죠? 자기들이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씻길 수 있는 그 능력,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능력, 씻겨줄 수 있는 능력, 이게 진짜 기독교의 능력이다. 죄인을 씻기는 능력,
원수를 찢기는 능력, 이게 바로 기독교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에는요, 제가 첫 번째 능력이 뭐냐면, 섬김의 능력이 자기 부인의 능력이고, 섬김에는요 씻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누구를 섬길 때 그 섬김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 부인을 뒤집으면 뭐야? 하나님을 긍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긍정해요. 여러분, 섬김에는 하나님 긍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반대로 나타나면 자기 부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섬김에는 자기 자랑이 없어요. 왜요? 진짜 섬김에는 하나님 자랑만이 있으니까, 하나님 영광만이 있으니까. 그 두 번째는 진짜 섬김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진짜 섬김에는 씻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씻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이 살아나서 다른 사람을 또다시 씻겨주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기독교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씻김을 경험한 우리들이 그 씻김의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 여러분, 죄인을 씻겨요. 아직 연약한 사람을 씻겨요. 아직 부족한 사람을 씻겨요. 믿음 없는 사람을 씻겨요. 그 씻김의 능력이 또 다른 사람을 씻기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을 씻기시고, 바울이 다른 제자들을 씻기고, 그 제자들이 성도를 씻김으로 우리 기독교회는 이제껏 이 씻김의 능력을 통해서 세워져 온 교회가 저는 바로 우리 기독교회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능력이 바로 이 씻김의 능력이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철원에서, 한국의 철원에서 교육전사를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시장 한가운데 철물점 하시는 집사님 가게에 불이 나가지고,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2층에서 이렇게 뛰어내려가지고, 다리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이제 깁스를,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깁스를 하고 누워있는데, 이제 제가 교육전사 때인데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신방을 갔어요. 병원에 신방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아유, 이 집사 어떡하다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 집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엄청 개구장이에요. 얘가 겨울마다 그냥 이 철원은 평야지대잖아요. 벼를 이렇게 수확해갖고 벼 집단을 이렇게 쌓아놓고 말려가지고 그거를 다 말르면 팔잖아요, 여러분. 그 벼 한 단에 굉장히 비싸요. 그 당시 한 100만 원, 200만 원 하는데, 얘가 거기다 불을 질러. 겨울에 꼭 한두 개 불을 질러가지고 이 집사님이 꼭 가서 물어주고, 그 아들이 이름이 영광인데 얘가 그냥 아주 개구장이에요. 근데 이놈이 다른 집에 볕단에 불 질다가 이제 지네 집에서 이제 불장난하다가 이제 밤에 올라가 잤는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뛰어내려가지고, 아들 안고 뛰어내려가지고 다리 부러지고, 집은 홀랑 탔죠. 철물점이 홀랑 탔어요. 병원에 누워있는데 이 집사님이 우리가 가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젊은 여자 집사들이 와가지고, 야, 너 그래 아들 제대로 못 키우고 너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되고 그러더니 너 그렇게 불나고 너 에이그 너 벌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집사님들 간 다음에 화가 나가지고 이 집사님 막 울면서, 그냥 어떻게 그런 일을, 나한테 이렇게 그냥 어려운 시간 이렇게 일어났는데 어떻게 나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화가 나가지고 그냥 한참 울었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할머니 권사님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할머니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유, 이 집사 있잖아, 불난 집은 있잖아, 불같이 일어난대. 그러니까 아우, 괜찮아. 그래서 할머니들이 찬송하고 병실에서 그냥 기도해주고 그 집사님을 위로했어요. 그래 또 막 울었대. 할머니들 가신 다음에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래, 내가 정말 그동안 예배 게을리했구나. 내가 정말 교회도 안 나가고 바쁘다고, 주일날 철물점 한다고 교회도 안 나가고, 정말 철물점 한다고 바쁘다고 아들을 그냥 내팽개 쳐갖고 애가 돌아다니면서 지 맘대로 그냥 불도 지르고, 그래서 내가 벌을 받았구나, 회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권사님들 와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니까 감사하다, 내가 열심히 이제 믿음 생활 잘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이 집사님이 그 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이 목발 짚고 교회 매주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철물 좀 다시 시작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배운 거예요. 진정한 섬김에는 씻김의 능력이 있구나. 다른 사람을 씻겨주는구나.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면서 이 씻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능력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바로 이런 거죠. 세움의 능력.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으면 섬겨야만 세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성도를 섬기는 것으로만 청지기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섬겨야만 세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가룟 유다를 향한 여러분 판단 대신 섬김을 택하신 예수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18절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 중에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다 씻기시는데 누구의 발을 씻기세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세요. 다 아시면서, 그가 배반할 줄을 다 아시면서. 그래서 말씀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다 아세요. 그러시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의 발을 씻기세요. 저는 이 예수님의 섬김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가룟 유다를 향하신 씻기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왜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십니까?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평가를 받은 가룟 유다이지만 예수님의 씻김에는 여러분 고백하고 싶고 세우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움의 능력. 예수님은 이 씻김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시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시는 예수님.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마지막에 선택했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섬김 사역을 하다 보면 제일 힘든 부분이 뭐예요?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그죠? 나를 거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 자리가 참 힘들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왜요? 진정한 섬김이란 뭐를 목적으로 하고 있냐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죠?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섬기신 것은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목적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 가운데 다양한 사역을 섬길 때 꼭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섬김에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냐? 세움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섬김은 그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새 가족이 나오면 여러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 그 새 가족의 담에, 구원의 담에 돌을 하나씩 이렇게 다 놓다가 마지막 돌이 딱 나서 벽이 되면 그분이 드디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에 나올 때까지 여러분, 마지막 사람이 데리고 왔지만 그 사람은 마지막 돌을 놓은 것뿐이지 사실 그 사람의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다 놨죠. 그죠? 처음 찾아간 사람부터 중간에 거절당한 사람, 시험당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놨다가 마지막에 돌을 탁 놓은 사람이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온 거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가 고백하는 섬김으로서의 전도기 때문에 그래요. 섬김에는 그래서 세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나는 어떤 모습의 청직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우고 있는 게 뭔가, 그게 내가 어떤 모습의 청직인지를 보여줘요. 내가 세우는 게 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청지기 사역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세우는 게 뭐예요? 나를 세우려고 그러면 그건 사실 섬김이 아니죠. 뭐를 세우는가? 사도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세우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면 내 섬김이 진짜 섬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강의를 통해서 나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함께 한번 돌아볼까요? 첫 번째, 나는 신념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념이냐 섬김이냐를 말씀드렸죠. 둘째, 나는 봉사를 섬김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삶, 그죠? 영성,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가장 큰 순종으로서의 섬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네 번째, 나의 섬김을 통해 어떤 것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시고 씻김의 능력을 가지고 세움의 능력을 보여주셨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나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함께 네 가지 질문 가지고 한번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섬김이라고 하는 이 짧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청지기의 모습, 섬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과 사역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의 섬김을 돌아봅니다. 나의 섬김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나의 섬김은 신념이 아닌지 봉사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섬기심처럼 여러분 자기 부인의 능력과 씻김의 능력과 세움의 능력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